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4장 1절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첨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의 속죄제에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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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무지를 벗겨주시고 오 주여 불러 주여 불러 주여 불러 주여 불러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서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주여 또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간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자유로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에게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법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를 다해야 합니다. 이 예하면 유교죠, 유교. 그래서 이렇게 법도를 갖추고 옷을 바로 입고 그 요셉도 보면은 바로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목욕 다 하고 이발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세상의 왕 앞에 나갈 때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바로 거룩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또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러한 우리가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 보시는 것에 다름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들 실제로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니 목사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회개할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그 죄가 이 오늘 순서가 뭡니까? 첫 번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잘못하면 속죄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1번의 죄가 제사장의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제사장이 그 목사님의 말은 뭡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더 드릴 것이 뭐가 있으랴. 그래서 목사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은 이제 제가 어떤 큰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참 이상하게도 그거 들어주면 나한테 뭐 줄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제목에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건 제가 지금 별로 없거든요. 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거 들어주면 나한테 뭐 줄래?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너무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뭐 이것저것 다 드려서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뭐 다 드렸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될지.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너 쓰레기 다 내어놓으라. 뭐예요? 죄가 영적 쓰레기입니다. 너 죄 더러운 거 쓰레기 다 내어놓으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레기를 가져가는가? 근데 그 일을 하신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뿐만이 아니고 모든 저주까지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내어놓으라는 것은 죄를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 죄에 다 적용시켜서 하나하나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가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내 죄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값을 사는 것임을,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값을 사는 방법이 내 죄를 드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중요한 것을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자기 연민도 죄다. 자기 연민도 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7, 80%는 나하고 상관없는 눈물이다.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공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왕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조건을 다 가지고 내가 정말 세상 위에 우뚝 서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지?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갖다 붙입니다. 괜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나서서 그냥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불쌍해서 내 꼴이 이게 뭡니까? 하고 자기 연민에서 우는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기 연민에서 우는 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연민이 왜 죄냐. 자, 내가 이만큼, 내가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으로 이만큼 위에 있어야 되는데 괜히 하나님 만나서 내가 지금 그냥 뭐 이러는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어.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냥 주님 믿고 주님 섬기려 나가다가, 특별히 이제 목회자나 은사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내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면 진짜로 회개해야 하는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연민이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자기 자녀입니다. 자기 자녀는 자기 분심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대한 연민은 나에 대한 연민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기 자녀에게 연민으로 바라보면 진짜로 죄를 찾아내어 대신 회개해 줘야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이 자녀를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데, 자기 연민의 연장인 자녀에 대한 연민이 바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자기 연민 또는 자녀에 대한 연민인데, 우리 중에 정말 마음이 여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여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좋은 겁니다. 긍휼이 많고 연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부산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그 사람이 잡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군형 바지라 그런답니다. 집 앞에, 문 앞에 바구니에 아이가 놓여 있었고, 이 집은 그래도 좀 사는 집이고 아이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수소문해서 그런 집을 찾아내어서 누군가 아기를 그 앞에 놓고 갑니다. 이 집이라면 이 아이를 잘 키워주겠지. 그렇게 놓고 간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키우지만 엄마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라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잘못해도 야단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불쌍한 거 하고 그냥 꿀꺽 삼키고 또 그냥 눈 감고 그냥 그 불쌍한 아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풀어줄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야단을 못 치고 키운 거예요. 그 부모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정몽, 제가 이 집은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현대 회장 하던 사람,
현대 회장 하던 사람, 지금 현 그 회장의 남편, 이분이 죽었을 때 이분을 간접적으로 죽게 이 뒤에서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자살하게 만든 사람, 박 사장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고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회장의 측근으로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아주 교묘하게 압박해서 이 정 회장으로 하여금 자살을 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잡혀가는 현장에 와서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공부 잘하라고만 그 독촉을 하고 아들을 밀었지, 사람되라고 올바로 키우려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죄, 그저 공부 잘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공부 잘하라고만 가르쳤던 죄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연민이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또는 대신 회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도를 넘어서는 긍휼이나 연민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말하자면 죄를 드리는데, 영적 쓰레기,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는 죄를 드리는데, 이것이 제가 오래 회개를 하다 보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을 제일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하고 나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럽지만 고집입니다. 고집이 어떻게 작동하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변명을 다 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막 열심히, 그저께도 열심히 변명을 하고 그날 밤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또 나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열심히 변명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회개하려고 작정하고 결심을 해도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하고 똘똘 뭉쳐서 바로 내가 되어 있는 그 죄입니다. 그것이 겉사람 나입니다. 겉사람 나는 정말로 이게 죄라고 깨우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 새마음 훈련의 제일 앞부분,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 회개가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 예수 기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
하고 순례를 갔습니다. 옛날에는 이 순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 위해서 막 광야로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구나 하고 계속 숨쉬듯이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쉬지 않고 숨쉬듯이 기도하자,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수 기도가 그때부터 전파하게 되었고 널리 전파되어서 예수 기도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냐? 죄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이면에는 주님 나는 소경입니다. 내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합니다 하고 나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 가장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드리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람들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요 속죄 예물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나왔을 때 어떤 분이 은사 받겠다고 은사 받고 싶어서 이제 정말 옥합이라 할 만큼 돈을 챙겨와서 헌금을 하면서 저 손을 잡고 목사님 꼭 사람들에게 옥합 깨트리는 것을 가르치세요. 저는 일마다 때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정말 집에 있는 돈 다 긁어 모아서라도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옥합으로 올려드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자기를 드리는
이 마음을 가르치는 건데 이게 제일 어렵고 힘든 건데 돈 얘기는 헌금 얘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 옥합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했습니다. 저희가 세미나 할 때도 3분의 1 공짜로 해라면 3분의 1 공짜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하지만 우리 편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옥합을 깨뜨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목사님이 저희는 구목사님이나 저나 당대입니다. 물론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믿으셨고 또 믿으시고 권사님 장로님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래도 먼저 믿은 것은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당대 신자로 봅니다. 그리고 구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대 신자가 목회자가 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이 열조의 죄,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도와주는 자는 한 사람도 없고 정말 힘든 자들만 이렇게 옵니까? 우리가 도로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이 오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이 저주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사흘을 하나님께 쫄랐더니 한마디 말씀, 옥합을 깨뜨리라. 옥합을 깨뜨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루기 때문에 헌금 얘기까지 하면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안 그래도 내면의 죄 회개하라면 거의가 다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옥합이 저희가 가게 축복, 가게 저주 이 책을 구목사님이 쓰시면서 사례들을 진짜로 정성껏 옥합을 드린 사람들의 깨뜨려 드린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로 옥합을 제대로 깨뜨리면 당대 믿고 당대의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옥합을 깨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제일 큰 옥합을 깨뜨리게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은 내 죄를 회개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데 그냥 자신을 드리기만 할 뿐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속죄 제물 또는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이 소나 양을 잡아서 전체를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을 번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옥합은 이 속죄 제물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제물의 의미, 번제의 의미가 있는데 또 성경에 보면
향유, 옥합이 들은, 그러니까 향유가 들은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들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함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만 들었을 뿐이 아니라 참으로 자기를 팔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옥합을 받으시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시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최근에 설교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옥합을 깨뜨렸을 뿐만이 아니고 일생에 주님을 따라가는 참으로 12 제자 못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옥합은 물론 결과적으로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의 역할을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자기의 마음과 모든 삶을 드리는 표현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부로 드리는 그 표현으로 이 물질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정말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고 내 삶을 전부 드리고 싶을 때 마음만 드리기도 하지만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물질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 자신도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물질 안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그 안에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물질과 함께 우리 자신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 말씀에서 표현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땅의 소산인 농산물은 안 받으시고 피를 흘린 양은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이 앞부분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기 전에 아벨의 그 제물에 담긴 아벨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표현인
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합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전부를 드리는데, 나의 전부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이 조그만 물질에 담아서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것으로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마리아, 그러니까 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오빠 누구였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으로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마음과 삶을 담아서 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속죄 예물이기도 하지만 옥합이라고 할 때는 정말 자신의 전부를 담은 그 마음을 물질로 표현해서 올려드리는 것을 옥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할 때는 속죄 제물의 의미가 거의 전부이지만, 옥합이라고 할 때는 번제 플러스 우리의 간절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번제 드려라, 속죄 예물 드려라, 옥합을 깨뜨리라. 저는 한 번은 자발적으로, 한 번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서 순종으로, 정말로 제가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할 수 있는 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을.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서울에 대학원을 올라가게 되어서 전세 돈이 있었습니다. 전세 자금.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 앞에 공간을 얻게 돼서 방에 조그만 방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바로 학교 코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들어갈게요. 제가 그냥 1번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거기는 월세인 거예요. 보증금도 없는 월세. 그래서 그 전세 보증금을 제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정말 작은 돈이지만 그때는 그 전세 보증금이 그때 당시로서는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 돈을 제가 손에 딱 넣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50에 예수를 믿었어요. 50에.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때 아버지는 아직 안 믿을 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돈을 딱 손에 드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에 하나님께 한 번도 바쳐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이 돈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혼자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에서 보험이 나왔는데 이제 반은 3분의 1은 변호사가 가져가고 3분의 1은 제 앞으로, 3분의 1은 아이들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묶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오는데 주님이 1센트도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돈이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로서는 손에 넣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주님이 센트도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수표채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냥 그렇게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전도사님입니다. 제 말을 듣더니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이걸 알았어요. 첫 번째 드린 하나님 앞에 옥합으로 드린 그 돈으로 첫째 남편을 만났고, 두 번째 드린 그걸로 둘째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첫째 남편, 저희 그때 시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분이었습니다. 18개월을 산에서 혼자 라면 깨 먹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내려오면서 손을 얹으면 사람 살이 탈 정도로 그렇게 불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18개월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밑에 사람이 이미 기다리고 있더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 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데리고 가서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은사 사역을 시작하고 또 신학교 가고 목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 2시 반이면 일어나서 샤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은사뿐만이 아니고 기도를 쌓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철회해서 하고 아이가 아프면 무당집에 찾아가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불같은 은사를 받았지만 목회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지 않으면 자녀에게로 내려간다. 후손에게로 내려간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후손에게 저주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시고, 저는 그 시아버지를 만나서 그 옛날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통변의 은사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시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을 때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위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맨날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는 정말 탁월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만나는 그 축복을 이 옥합을 통해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번은 저는 정말 지금도 제가 새마음 훈련하게 된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만 한 것만 해도 귀할 텐데 정말 저의 아들, 딸이 이 새마음을 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루 이틀이면 그냥 극복해 버립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서 매일매일 겉사람을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을 일으키는 훈련을 하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문제가 와도 하루 이틀이면 이미 극복해 있습니다. 저는 저가 한 것도 감사하지만 저의 자녀가 이 새 마음으로 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온 세상을 다 주더라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귀한 은혜를 새 마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마음을 만든 분이 물론 성경에서 해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시작한 분이 저희 지금 남편 구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두 번째 옥합을 통해서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또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얼마를 헌금해라, 얼마를 헌금해라, 그러면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손자 손녀들부터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정말 눈앞에서
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유는 뭐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게 하고 번제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 편에서 하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목사님도 하나님 편에서 하라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큰돈, 옥합이라고 하면은 큰 돈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할 수 있는 헌금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향유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 그것을 옥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도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드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처럼, 물론 저는 묻지도 않고 드렸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데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독하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던 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 중에서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의 목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자 너의 독자 이삭을,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12절에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뒤에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약과인지도 모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둘 다 그들을 도왔던 수넴 여자, 또 그 전에 엘리야를 도왔던 사렙다 과부, 그 과부 둘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이 사렙다 과부는 원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자는 엘리사를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들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여자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잘 도왔던 자를 굳이 그렇게 하셔야 했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 좀 도운 것으로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어렵고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것,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보다 더 속을 뒤집어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자식을 바치라고도 하고 실제로 데려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얘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의 종교로 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만 쓰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돼서 막 미국의 성령의 흐름, 북미의 성령의 흐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집회를 다니고 정말 은혜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서 그 집회가, 큰 집회가 있어서 제가 한국까지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 은혜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목회자들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찬양을 하면서 이 목사님들이 대거 앞으로 뛰어나와서 막 춤추고 뛰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정말 집회가 그 성령의 불도가니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열려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이 사람들이 뛰니까 이 겉사람이 막 우두두두 떨어져 내리시나, 비늘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비늘이 눈에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몸에서 우두두두 겉사람이 막 떨어져 내려서 수북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열심히 구경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주님이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바구니에 이 지금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막 주워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를 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오 마이 갓, 막 흔들어대니까 대충 걸려있던 사람은 다 떨어져요. 그 높은 하늘에서 우두두두 다 떨어져 버리고, 처음에는 겉사람이 비늘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진짜 이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구니 가운데 소수의 사람만이 남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 가지고 주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많은 사람을 보내면 참으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는커녕 생활이 어려워서 홈스테이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지내는 선교사님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님이 후원해주는 교회에 보고서 쓰기 바쁘답니다. 그래서 후원해주는 목사님, 또 그 교회에 잘 보이는 것이 그 선교지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교 업적도 보여주기 직업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훈련도 받지 않고 이 빛과 어둠의 영적인 전쟁도 모르고 그 험한 어둠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어디 선교지에 갔습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그 신주단지가, 신주 지방 같으면 신주단지 같이 그 마을에 제물을 신에게 드리는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걸 베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다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머리로 믿는 믿음만큼 영의 어둠을 다루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물론 나무를 베고 그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전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무를 베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선교사님 죽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가기만 가서 하나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우리를 흔들어대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로 그 중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댄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병이 오고 문제가 터질 때 문제 해결하려 물론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순서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로 서는가, 그것부터 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바로 세우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목사님이 수년이나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수년이나 투병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지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아니 하나님, 그 목사님 수년이나 투병을 하면서 아니 회개 기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지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정하게 하는 시간인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옥을 경험하고, 어떤 목사님 남편입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2년은 정말 새 사람이 되더랍니다. 근데 그 시한이 2년이야. 2년 지나고 나니까 또 돌아가더래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바로 데리고 가버리더래요. 지옥을 경험해도 내가 중심에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진심으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의 조상만이 아니고 영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을 바치게 하면 첫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물질로 담아서 드리는 속죄의 예물을 받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헌신을 물질로 담아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옥합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질을 바치라고 말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그냥 따라가고 있는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진짜로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하시고자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고 또는 다른 이것저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 속죄제물, 옥합 이러한 것은 절대로 사람 생각하면서 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 빌리 그레함도 그랬다고 합니다. 5살 땐가 헌금통 속에 자기 발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한 그 보물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속죄로, 우리 마음에 대한 감사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정말 귀한 일에 쓰시기 위하여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누구 사람 보고 이런저런 것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풀어가는 나를 전부 드리는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그 시험대를 통과하기도 하는 그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4000년 동안 못한 일,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 되어 생명을 얻는 이 새마음 훈련 저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새마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버지 무엇보다도 죄된 나, 겉사람 나, 가짜 나 아버지 주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사랑을 물질로 담아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보물 속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을 왜 시험하시는지, 어떻게 시험하시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감사함으로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사람 앞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나도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고 아버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마음이 하나인 이 영의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물질 따로 마음 따로 아버지 신앙 따로 아버지 생각하였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오늘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 표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아버지 필요하면 물질도 드리고
아버지 또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차발적으로 기꺼이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물질과 마음의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헤아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우리에게 또 되돌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물질도 전토도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이 땅에서 100배로 되돌려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드리는 이 비밀, 심는 비밀을 알아서 드리고 거두는 지혜롭고 복된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주님과 하나 되는 저희가 되어서 아버지 이후로 4000년 동안 못한 마음에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아버지 생명을 온 땅에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마음 일꾼, 아버지 십자가 군병, 빛의 사자, 영적 창수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 이러한 축복을 받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게 하시고 심고 거두어 풍성한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누고 섬기는 아버지 풍성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 후손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아버지 속죄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옥합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 중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축복 만복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아버지 마음과 함께 때로는 물질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죄사함을 온전히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자손 만대로 축복을 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